오늘은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초부터 이 성장과 성숙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번의 시리즈 설교를 하였는데요. 여러분 설교 제목이 생각이 나십니까? 나시죠? 네. 첫 번째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에베소서 4장의 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라는 제목으로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 말씀으로 설교를 했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2절을 본문으로 해서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지난주는 어디 설교했습니까? 네, 포도나무 잘 기억하고 있네요.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성장할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의 설교였죠. 이 4번의 시리즈 설교가 여러분의 성장과 성숙에 있어서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우리가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해석된 말씀도 주야로 읊조리고 곱씹고 되새김질하면서 성장의 자양분으로 잘 삼아야 되겠습니다. 지난 4번의 시리즈 설교는 주로 우리의 행동과 또 성장을 위해 알아야 할 내용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오늘 설교는 이 모든 성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 하는 것이죠. 들의 풀 한 포기가 자라는 것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성경이 말했죠. 사자의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까마귀 새끼의 양식을 예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하찮은 미물이 자라는 일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면 하물며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자라는 일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셔야 가능한 일이고 하나님이 없다면 성장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죠. 성장을 위한 우리의 행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 요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문제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문제 많기로 보자면은 이 고린도 교회에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 간음이 있었습니다. 자식과 부모 간의 잠자리를 가지는 근친 상간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은사의 문제, 혼인을 더럽히는 혼인의 문제, 부활신앙을 약화시키는 그릇된 가르침, 성도를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송사의 문제, 우상 제물을 먹고 마시는 문제, 또 한 몸이 되어야 될 성찬상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나뉘어지는 문제, 또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분쟁, 파당의 문제, 정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많은 교회에 편지를 바울이 쓰게 되는데 이 편지를 열면서 처음 시작하는 말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1장 8절에 보니까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정확히 모르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그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지금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성도들의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생각하면은 이들이 나아질 거라는 생각이 도무지 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한 편지의 소들을 하나님이 너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에 찬 말로 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장 2절의 말씀 속에서도 바울이 왜 이렇게 확신에 찬 말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1장 2절 그 뒷부분을 보시면은 편지 수신자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하면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다. 그렇게 말을 했죠. 편지의 수신자를 예수를 주님으로 부르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부르는 자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 부를 수가 없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문제가 많다 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이해가 있는 것입니까? 이처럼 문제가 많은 성도라 하더라도 이들이 예수를 주님으로 부르고 있다면 그들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이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온갖 윤리적인 문제와 음행과 다툼, 분쟁과 파당 등의 문제들로 가득하지만 그들 안에서 예수를 주님으로 부르게 만든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실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기 때문도 아니요. 그들의 문제를 모르거나 무시하기 때문도 아니요. 그들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성도를 자라게 하고 변화시키며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은 전혀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도무지 개선의 여지가 없다. 이런 성도를 혹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성도들을 볼 때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종종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안 변한다.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한다. 내가 설교를 10년, 20년 해도 사람이 변하지를 않더라. 그런 말이죠. 제가 웬만하면은 선배 목사님들 말을 잘 새겨 들으려고 하는 편인데 아직까지도 동의할 수 없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어떤 의미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잘 되면서도 한편으로 이런 말은 적어도 목사의 입에서는 나오면 안 될 말 중에 하나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말은 자신의 사역을 스스로 부인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욕되게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갱생이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은 변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죽은 지 오래되어 가지고 바짝 말라버린 뼈들도 생기가 훅 들어가 버리니까 큰 군대가 되지 않습니까? 흙덩이 불과한 아담도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던 제자들도 성령을 받고 나서는 담대한 사람이 되죠.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변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 절대로 안 변한다.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도 변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성장시키고 변화시켜 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뭐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며 자라게 하시고 경고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또 성경의 진리를 연구하고 배울 수 있겠지만 우리를 자라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믿음과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써야 했던 고린도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를 말하자면 그것은 바로 파당과 분쟁의 문제였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에 따른 교회의 분열의 문제였죠. 나는 어느 선생을 따를 것이다. 나는 어떤 지도자를 따를 것이다 하면서 교회가 3분 5열 나뉘었습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한 말씀을 위해서 주신 사역자를 따라서 나뉜다 하는 것은 정말 큰 문제이죠. 제가 첫 시리즈 설교를 할 때에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그때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도록 사도나 선지자나
목사나 교사 같은 직분자를 주신다 하는 말이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내려주시는 선물이 목사입니다. 목사의 말씀의 봉사를 통해 가지고 교회가 하나 되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우리가요, 종종 목사가 설교를 잘 못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말을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그 목사의 설교로 성도들이 말씀으로 하나 되고 있지 못하다 하는 뜻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못한다고 우리가 간단히 말을 하지만 진정한 의미는 그 말씀으로 교회가 하나 되고 있지 못하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반드시 나뉘게 됩니다. 나는 부목사님 파다, 나는 전도사님 파다, 나는 담임 목사님 파다, 나는 이도 저도 아니고 예수님 파다, 이렇게 나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이 비슷하고 마음이 비슷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한 이해, 말씀에 대한 한 신앙, 말씀에 대한 한 믿음과 한 고백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부부가 하나가 되고,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고, 그렇게 가정을 한 신앙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인 청년들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도 생각이 맞고 마음이 맞아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성도는 한 믿음과 한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한 믿음과 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이처럼 말씀으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지도자에 따라 가지고 4개의 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분이고, 아볼로는 바울 뒤를 이어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목회한 분입니다. 게바는 베드로지요. 이 게바는 당시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사도였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파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사람도 그리스도파라 말하면서 다른 어떤 사람의 이름을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은근히 자기 자신을 내세우려고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파당을 짓고 이렇게 서로 나뉘어져 있다면은 여러분은 어떤 말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한 몸인데 왜 나뉘느냐? 성도가 다투고 싸우면 되겠냐? 서로 화합하고 사랑하면서 잘 지내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복음을 모른다. 너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직 모르는구나.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인데 너희가 십자가를 알지 못해가지고 지금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나님의 방식인 십자가를 버리고 세상 방식이라 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문벌과 웅변과 변론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보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에 파당의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말 잘하는 사람이나 웅변가가 인기 있는 시대는 아니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철학이나 웅변이나 수사학에 뛰어난 사람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때입니다. 서로 토론하는 것을 좋아했고요. 그 토론에서 말로 이기는 사람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말 잘하는 사람을 스승으로 삼고 따랐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을 기대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말을 잘할까? 논리력이 얼마나 뛰어날까? 그의 수사력은 얼마나 좋을까? 그가 얼마나 달변일까? 이런 걸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했던 말이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웅변술이나 수사학으로 전했느냐? 그렇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존해서 전했다. 그리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그렇게 적혀 있죠. 바울이 왜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을까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잘 먹힐까? 이런 마음으로 두려워했겠습니까? 내가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한 사람도 믿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떨었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는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그들의 무시, 그들의 조롱, 그들의 배척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내세우게 될까 봐 심히 떨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알고 보면은 말이지, 너희들이 그렇게 무시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 어? 너희들이 나보다 뭐 많이 배웠어? 나보다 더 똑똑해? 너네들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훨씬 더 잘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어질까봐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의 방식이 아니고 세상의 방식으로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까봐 심히 두려워했다, 떨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람에 따라서 당을 짓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이도저도 아니다파다 이렇게 분열했다는 것이 그들이 십자가 복음을 모르고 있다는 증거이시요. 십자가의 방식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능력과 뛰어남, 사람의 언변, 학식, 논리, 수사, 웅변술,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성장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이고 그런 가치관으로 살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라.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진리입니다. 누가 우리를 성장시킵니까? 누가 우리에게 아볼로나 바울 같은 사역자를 보내십니까? 누가 우리에게 말씀의 꼴을 먹여 양육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때에 맞게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이 믿음이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자라게 하심을 몸소 경험했던 사람이죠. 바울의 회심과 그의 변화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 극적이었습니다. 그의 변화가 너무 드라마틱해가지고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그가 제자 되었다는 이 말을 믿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다메섹으로 갔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을 사귀려고 했는데 제자들은 바울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교제하기를 꺼려했다 그랬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갔단 말이죠. 바나바가 가운데서 중재한 덕에 바울을 형제로 받아들이고 교제를 하게 된 것이죠.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던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사도가 되었습니까? 그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받았던 교육이 그를 사도되게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생각하면서 교회를 멸하려했던 그의 열심과 거침없는 행동이 그를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성장시킨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의 변화의 이유는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께 긍휼을 입었기 때문이다. 그가 스스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습니다. 회방자, 핍박자, 포행자에서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사도라 칭함받기에도 감당치 못할 자로다. 스스로를 작게 소개하게 만드는 이 자리에 도달하게끔 누가 그를 변화시킨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을 누가 자라게 만들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고린도에서 겨울을 보내고 배를 타고 곧장 수리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다시 마게도냐로 빌립보로 육로를 향해서 삥 둘러가지요. 거기서 이제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건너옵니다. 그가 이제 드로아로 배 타고 건너왔던 이때에는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와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던 때였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도 너무 심했지요. 어려움에 빠진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방 교회 대표자들이 모두 다 헌금을 모아가지고 드로아로 집결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7일을 있다가 주일을 보내고 밀레도로 내려가게 되죠.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는 거리가 꽤 됩니다. 원래라면은 배를 타고 곧장 이제 아소로 가서 밀레도로 내려가면 되는데 바울이 무슨 일인지 모든 일행들은 배를 타고 아소로 먼저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자신은 혼자 그 60km나 되는 긴 길을 홀로 아소까지 걸어갑니다. 그가 긴 길을 홀로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눈에 들어오는 여러 풍경들을 보면서 60km나 되는 그 긴 길을 걸어가면서 그는 어떤 생각에 잠겼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그의 사역을 정리하는 시간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렇게 아소까지 내려와 가지고는 일행과 합류해서 밀레도까지 내려왔죠. 우리 밀레도에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이제 배에 오르기만 하면은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있는데 밀레도에서 배 타고 곧장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바울의 마음이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니까 밀레도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바로 에베소가 있었거든요. 에베소에서 자기가 3년 동안 제자들을 기르고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하면서 그 복음의 헌신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또다시 에베소에 올 수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의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고 싶어 했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그래서 밀레도로 부릅니다. 별로 먼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잠깐 내려오라 그랬겠죠.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이 바울의 요청을 전해 듣고 밀레도로 내려왔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교회에 이리가 들어올 것이다. 너희 중에도 이리 같은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양떼들이 예수님 따르게 만들어야 되는데 너희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했죠. 여러분, 교회는요, 늘 이리의 공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공격에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가게 되면 고린도 교회처럼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이리에게 안 잡혀가고 장로들이 이리처럼 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이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밤낮 3년 동안 쉬지 않고 각 사람을 훈계하던 그 사도적인 교훈을 붙잡아야 된다. 그렇게 당부한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뭐라 말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와 그들의 목양을 받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지금 누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부탁을 하고 있죠? 에베소시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 에베소에 돈 많은 사람, 뛰어나고 학식이 있고 지식이 높은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고 주님과 및 그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이 교회와 성도를 자라게 만들고 세우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사람이 세웁니까? 말씀이 세웁니까? 말씀이 세우죠, 말씀이. 말씀이 세운다는 말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교회를 세우신다, 세우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말씀을 굳게 붙잡는 일입니다. 누가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간음자들, 우상 숭배자들, 세상 법정에 자기 형제를 고발하는 자들,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자들, 파당을 짓는 자,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보다 세상 방식과 지혜를 따르는 자들, 한 몸임을 보여주는 성찬의 자리에서 가난한 자들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배불리 먹었던 부자들, 사도의 권위를 무시하고 은사를 질서 없이 사용하는 열광주의자들, 부활의 가르침을 약화시키고 혼인을 더럽히는 자들, 먹고 마시는 문제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큰 시험에 빠뜨리는 자들, 이런 자들이 가득한 교회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이딴 교회가 변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이라 할지라도 자라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그 문제가 아무리 오래되어도, 그 문제가 크다 해도 하나님이 성장시키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 성도 여러분들 중에 상처가 많아서, 또 슬픔이 깊어서, 또 주어진 일이 너무 힘들어서 성장할 힘도, 일어날 힘도 없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 하는 사실을 굳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주님이 새 힘을 주시고 여러분의 지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범사에 그에게 자라기까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은혜와 지식으로 가득 채워질 때까지, 온전한 데 나아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나 지식, 사람의 능력, 학벌에 나의 성장이 달려있다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공부 많이 한 목사 밑에서 배워야 내가 성장한다. 좋은 학교 출신인 사람 밑에서 배워야 내가 더 잘 배운다. 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입니다. 우리의 성장이 사람에게 달린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용하신 하나님께 달려있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이 사실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지치고 넘어지겠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양식을 먹이시고 생수를 주시면서 새 힘을 얻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다는 이 진리가 지쳐있는 우리의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무럭무럭 자라고 성장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